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더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형제 사랑을 할 수가 있으면은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거죠. 사랑의 계명을 이루면은 모든 율법을 완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성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그것은 또 바로 형제 사랑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형제 사랑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또한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화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이 이루어지려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하기를 소망해야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이 성화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이 성화의 능력을 받아서 성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화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처럼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또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목표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라는 이 근본적인 목적을 무엇인지 내 삶의 근본적인 목적, 내 삶의 본질적인 행복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을 안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매일매일 성장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장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의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것을 깨달아 안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아야 됩니다. 내 모든 이 땅에서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는 바로 그 영적인 원인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는 법을 하나님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고 영적으로 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적으로 본다는 건 결국 이제 지상의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이미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그냥 뭐 하나님 우리가
그걸 구했을 때 하나님 다른 것도 주신다. 단순히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모든 것의 가장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매듭을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는데 보통 지상의 것들을 가지고 걱정하는데 그런 지상의 것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 그대로 지상의 것만 봐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통 걱정하는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지상의 문제들은 죽음과 관련된 문제. 죽음의 그림자예요. 내가 몸이 아픈 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나 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그 죽음의 그림자고 그 사망의 거죠. 그 사망 그래서 이 그 사망의 그림자 이 문제로 우리가 그 어두움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답을 줍니까? 죄의 싹선 사망이 그 어두움을 만드는 것은 우리의 죄다. 그러니까 그 원인이 거기다. 그 죄라는 게 뭐냐 할 때 우리가 뭐 겉으로 짓는 죄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죄의 표현이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게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은혜를 못 받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천국 대신에 지옥이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너희들의 삶의 문제를 생각하면은 먼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어떻게 벗어나고자 하는 게 결국 우리의 삶의 우리의 걱정 근심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면은 그 사망은 죄를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요. 그 죄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것을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배워야 된다. 그걸 다른 분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구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은혜를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의를 하나님의 의가 행사하는 주권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따르기를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내 삶의 문제, 지상의 문제를 가지고 막 내가 걱정 근심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깨달아 알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그러니까 내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는 데서 생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의라는 거는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윤리적인 관계를 넘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고, 그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의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했죠. 그 예배라는 게 어떤 권위에 대한 복종을 상징적으로, 의례적으로, 예식적으로 표현하는 게 예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영적으로 본다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의미.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이, 그래서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이런 생각이 어디서 왔지? 내 이런 판단이 어떤 논리에 근거한 거지? 여러분, 내 생각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접한 정보에서 옵니다. 아무리 내가 생각을 올바르게 하려고 해도 내가 잘못된 정보를 믿으면 올바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정보 중에 내가 어떤 것이 사실이라고 믿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요즘 이제 가짜 뉴스의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게 바로 그거죠. 그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걸 다 있는 그대로 내가 사실이라고 다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되죠. 내가 어떤 정보를 내 생각이라는 게 내 정보, 내가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말로 진리라고 생각하는,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정보에 의해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되고, 그죠? 그런데 그 내가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여기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그 수많은 정보들을 내가 다 직접 해서 현장에서 목격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 번 한 것처럼 현장에서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얘기를 한 건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정보를 진실이냐 믿느냐 안 믿냐는 그 정보를 전한 사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을 왜 믿음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죠.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이 진리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것이 진리라고 믿는 거. 그게 기독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냥 내 생각에 일어난 걸 그냥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나는 진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 내 생각이 어떤 정보에서 왔느냐.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해 준 사람은 누구냐.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나야. 이걸 봐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자꾸 받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다른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반매를 따르지 않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을 내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르침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건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는 거면 내가 믿음으로 이미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그 진리를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미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게 진리라고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가르치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르침을 받기 싫어할 때 그게 내 생각이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데, 그 생각이라는 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말 그대로 그 정보를 얻은 거고, 그 정보를 얻는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학교에서 우리가 내가 모르는 지식을 선생님에게 배우듯이 누군가에게 내가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전수 받은 거예요. 전수 받는다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뭐냐면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잘 받지 못하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내 생각이 어떤 정보에서 내가 그 정보가 진리라고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그 정보를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누구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그 관점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든 그 지상의 것을 지상의 것이란 것 다시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을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면 꼭두각시밖에 안 돼요. 내 이것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건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것이냐? 다시 말해 누구를 믿은 거냐? 누구를 믿고 따른 것이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는 세상의 가르침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가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에서 결정됐죠?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고 믿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기서 결국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따른다는 거예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그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그 마귀를 따른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르다 못해서 말 그대로 악마를 숭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귀를 따랐으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데 너희 아비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말 그대로 거기에서 어떤 문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것이냐,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부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 거부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따르면 내 안에 있는 나를 지배하는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의 거짓이 다 그 진리의 빛 가운데 다 드러나고 내가 속았다는 거 깨닫게 되고, 그러면은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는 를 우리가 따르지 않게 되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이 이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내 마음에 불순종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빨리 깨달아라 했나. 야, 이거 내가 지금 이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믿고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죠?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이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자기 부인인데, 그 자기 부인이 뭐냐? 자기 부인하면 우리가 막 너무 어렵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꼭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 험한 곳에 뭐 선교하러 가서 뭐 순교하는 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런 거 비슷하게 우리가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나중에 뭐 하나님의 뜻 부름이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자기 부인은 내가 거짓에 쏟고 있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 거짓에 속아서 살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 그 내 생각과 보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지 않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살았던 것이,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믿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게 진리가 아님을 부인하고 그게 거짓임을 인정해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는 거죠.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기서 내 눈에 안 보이는다. 내 눈에 안 보인다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그것을 향한 갈망도 없어. 그런 이 내 마음이 다 이게 거짓에 쏘은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걸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그 주님의 진리를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진리를 배워서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릅니다. 고백하고 면서 그런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진리가 아님을 거짓에 따른 망상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심을 받는 교육이라는 게 그래서 뭡니까? 계속 교정하는 거 아니에요. 교정하는 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돼. 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진리, 가르치심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의죠.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느냐? 그것에 따르기를 거부하는 내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비춰보면서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진리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게 사망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게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다 그거하고 관련된 문제. 그러면은 그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있느냐?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있죠. 뭐가 진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막 이렇게
세상에 보이는 문제들만 생각하면은 이게 진리가 잘 안 보여요. 원래 진리란 걸 그래서 검증을 해봐야 된다. 검증,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이제 진짜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제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뭐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서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내 마음을 테스트 해보지 않아요. 그럼 그냥 테스트도 안 하고 막 그냥 따라가. 그러다가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세상에서 보면은 뭐 은행에서 뭐 권유해가지고 산 펀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산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뭘 믿고 그냥 검증도 안 하고 막 따라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 너무 좋아. 예? 예수님은 잘 못 믿으면서 세상을 믿는 데는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좋고 좋은지 예?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돼. 회개해야 돼. 예? 세상 소리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잘 사기꾼 말도 잘 따르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왜 어떻게 그렇게 인색한지 이거 우리 자신을 돌이켜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그게 결국 죽음의 문제 앞에 딱 그 앞에서 검증을 해보면 내가 진짜 믿어야 될 진리가 무엇인지 나오죠. 죽음에서 살려줄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걸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 없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그 진리의 길을 가시고 또한 그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에게 주님 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 예수님 따르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그 주님이라 주라는 말에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유대인들이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선생님 보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게 진리라고 믿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래서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